찬송가 4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신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자연계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은 주를 찬양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불러주시게 되죠. 곧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범죄했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하면서 그들은 정말 많은 조롱과 그리고 상처, 아픔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기 때문에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죠.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저희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 자, 은하수만 해도 수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가 없겠죠. 여기서 그 수요를 계수하신다. 이 말씀은 아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속성을 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 짐승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속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궁하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을 다 아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에 이 반대되는 이 지구의 작은 풀까지도 세세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저희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금세 자랐다가 말라서 사라질 그 풀에게까지 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자, 까마귀는 새끼를 낳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버림받게 되는데, 자, 이처럼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작은 풀들과 소외된 동물들까지 돌아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주 민물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신다라는 것, 이것은 곧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내일 던져주는 불에 던져주는 그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을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신다라는 것, 자, 이것은 악인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과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겸손한지 누가 악한 자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서 알곡은 천국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영벌에 들어가게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삶은 사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 하나님께서 이 감춰뒀던 것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선과 악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외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렴이라. 자, 여기 보면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람이라. 자,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 조롱과 핍박이 왔다, 멸시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11절에 보면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만물의 찢기처럼 아주 천하게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을 그렇게 보셨을까? 그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신 바울은 굉장히 존귀한 자요.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로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멸시를 이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때 이런 바울의 충성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큰 보상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롱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